안녕하세요. 지금 한 달째 여러분을 못 뵈니까 금요기도도 저도 신이 안 납니다. 그러나 실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설교 들으시고 저번 말씀대로 박수 치시고 뭐 소리 지르시고 부르짖고 하면서 여러분 금요기도와 똑같은 그런 금요일 밤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앉은 자리를 보면요, 여기는 누가 앉으셨었는데 그냥 안 보지만은 다 보는 듯이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시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힘내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면 부어 주실 겁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그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거기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너에게 채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제목은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 나병 환자들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사실 열왕기하 7장 다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끝까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BC 845년경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얘기하기로 아람 나라가 침략해 오므로 함락 위기에 놓였던 사마리아 성이 극적으로 구원받은 기록입니다. 저번에 열왕기하 6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이 7장은 더 요즘 현실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똑같은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앞장에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람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어두워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다 하면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까지 끌고 갔습니다.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왔지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들이 눈이 딱 멀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눈 뜨라고 보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 군대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람 군대들은 자기들이 완전히 포위가 되고 완전히 사마리아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저 아람 사람들을 다 죽이자고 합니다. 그때는 엘리사가 만류를 합니다. 아니 칼과 활로 잡은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는 그들을 다시 아람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람 나라는 엘리사가 무서워서 한동안 잠잠하고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니까 또 슬슬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마음을 탐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작전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는 모든 복음로를 다 차단해 버리고 그 성의 사람들이 그 속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굶어 죽거나 안에 못 견뎌서 성을 뛰쳐나오기를 기다리는 작전을 쓴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사마리아 성에 포위된 것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 공략이 성공적이어서 이스라엘은 극단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에 완전히 포위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엘리사를 원망을 합니다. 특별히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에 포위될 때 그때 다 죽이자고 했는데 왜 죽이지 않고 가만 놔두더니 지금 이렇게 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점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면서 시간이 가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굶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물가들이 폭동해서 나귀머리는 먹지도 않는 것이었는데 양식이 없어지니까 80세겔의 고가에 팔리게 되었고 합분태는 비둘기 오물과 비슷하게 생긴 콩을 말하는데 그것이 은 5세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 세겔은 노동자 4일간의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니까 얼마나 물가가 오른 겁니까? 굉장한 인플레가 생긴 것입니다.
극기야의 성안에서는 어떤 사태까지 일어났느냐? 자기 아이까지 잡아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무리 그렇길래 자기 자식을 잡아먹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굉장히 악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에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라는 예언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도 번번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어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물가가 곧 본래대로 안정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엘리사는 기뻐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이 깊어지면 현실만 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강팍한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 더 강팍해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 더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은 완전히 절망 속에는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과 동일하다고 느껴집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완전히 아람 군대같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마리아 안에 묶어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지금 그 안에서 굶어 죽어라. 밖으로 나오면 우리들이 죽이겠다. 이런 지금 자세로 가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는 사마리아 성 안에 포위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같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절망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려주셨거든요.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 이루실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사랑과 불신앙의 신앙의 사랑과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인 혼란과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하나님은 선지자로 보지도 않는 그 왕의 신복인 장관은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고 조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루 만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건 뭘 말하냐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든 불신앙을 대변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국가 경제를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지표를 세웁니까? 주식 투자 상황과 달러 비축량이 또 금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보고 그 나라 경제가 견고한가 아닌가 그것으로 평가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아무도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고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 만에 물가가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믿고 그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개인의 경제뿐만 아니라 가정경제, 사회경제, 국가경제에도 개입하십니다. 현실적인 숫자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서면 불황에도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제적인 필요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도 바라보는 시각과 반응하는 자세가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으로 봐야 될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찾고 의지합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한계에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왕과 그 모든 신복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같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엘리사의 말을 이루어 주시고 그대로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셨을까요? 나병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상상 밖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본문에는 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들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이 사람은 왕의 정책이나 또는 엘리사의 말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성 안에서 쫓겨났고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삶의 희망을 버렸고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필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이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음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예언을 이루시는데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칠살에 몰래 갖다 주는 걸 먹고 그나마 연명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굶어 죽을 판입니다. 꼼짝도 없이 그 안에서 이젠 줄여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갖다 줄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특히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음식 찌꺼기를 좀 얻어먹고 살라보자 라고 성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 4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그런즉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과 모험을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은 겁이 없습니다. 마지막 인생이기 때문에 겁날 것도 없고 어차피 죽을 바에는 마지막 방법이나 써보고 죽자.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용하셨고 또 이런 하찮은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인생인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을 하루라도 좀 연명해 보려고 항복일로 들어섰다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이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결단에는 모험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올바른 결단을 내렸을 때 힘과 용기가 나오고 길도 열리게 됩니다. 바로 왕배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내리고 금식으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유대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살려고 했지만 나병 환자들은 죽게 되면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렸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대로 발걸음은 하나님 발걸음이 됐고 엘리사가 선포한 은혜를 가장 먼저 누린 복된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우연이 아니었고 인간은 내 생각대로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었구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지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알게 되고 깜짝 놀라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우연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아닐 때에 자기 생각대로 될 때는 완전히 그건 마귀의 생각대로 마귀가 조종하는 길을 잘못 가다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그저 생각하는 것, 뜻하는 것, 우연히 만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나병 환자들이 살려두면 살 것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는 결단 속에서 그들은 이제 발걸음을 뛰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른 그런 모험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닌 것에 감동받아서 모험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아라dü냐 가까이 갔는데 살살살 가서 이제 항복하자고 가서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심장을 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조용합니다. 이상하다.
진영 끝에 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 도망갔고 아무도 없고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해질 무렵에 아람 사람들에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군대와 병거 말의 소리로 아람 진영을 향해 들려오고 있는 환청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람 진영에서는 이스라엘이 드디어 연합군을 결성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줄 알고 정신없이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나병 자들이 아람 진영에 이르는 시간이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나병 자들이 일어나서 아람 진영 끝에 가서 들어갔을 때가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는데 바로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것도 바로 해질 무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나병 자들이 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아람군에는 큰 군대 소리로 들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겁을 먹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통성기도, 우리들 모여서 합심하는 합심기도, 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어려움을 겪은 세 집이 모여서 오래전에 계속해서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집사님들이. 그러나 나중에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났습니다.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해결이 났는데 나는 그분들이 모여서 통성기도라고 합성기도 하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분하고 전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막 이런 말하면서 저한테 막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모여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셨던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주여 부르면서 통성기도하고 합심기도하는 소리를 마귀들이 완전히 북소리로 듣고 다 정신없이 도망갔다고. 오늘 주신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그때 주시더라고요. 그 세 집사님 그때 몽땅 응답을 받고 굉장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는 매일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누구 편에 서 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원수 편에 서십니까? 우리 편에 서십니까? 우리가 원수들과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나병 자들은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자들은 가서 정신없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니 아람 진영을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그들이 버리고 간 너무 급해서 은과 금과 의복을 다 두고 그냥 도망을 갔거든요. 가서도 그걸 갖고 은과 금과 그런 것을 의복을 노략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여러분 이것이 그 나병 자들의 생각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넣어준 것.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악한 머리,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늘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이 원하시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런 나쁜 생각을 넣어주면 매일 나쁜 생각만 합니다. 성령을 반대로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되겠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을 하고 있도다.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벌이 미칠지니라는 것을 보면 양심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양심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양심이 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기 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삶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에게 주신 모든 기회가 나를 위한 것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궁에서 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함을 듣고 모르드게 가서 말을 합니다. 너 왕비로 있는데 왕에게 가서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말을 해라. 에스더는 유대 민족이라는 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나가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모르드게가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려니와 내가 지금 왕궁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 말할 때 에스더는 결단을 하고 죽기를 각오를 하고 사흘 금식을 하고 가서 왕에게 나아갔다가 왕으로부터 유대 민족의 구원함을 받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 나의 자유, 이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쓰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축복받은 후에는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은혜를 나눠주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걸 안다면 그것을 그대로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적은 물질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TV를 보면은 하루에 10,000원이면 이 죽어가는 아이의 생명을 한 달을 살릴 수 있습니다. 뭐 얼마를 살릴 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알았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배 터지게 먹을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전해야 되겠다. 나병 자들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원한을 가지고 있고 미움을 가지고 있고 복수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 그대로 받아봐라 라고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진영으로 왜 오게 하셨는가? 아니, 우리를 왜 나병 환자를 만들어 주셨는가? 아마 그때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만 편하고 나만 어려움을 면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자기 병원을 접고 가서 대거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또 코로나에 또 전염이 돼서 확진자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또한 가난한 할아버지가 마스크 몇 장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소량의 돈을 누군지도 모르는데 놓고서는 수고하는 분들 위해서 마스크가 없는 사람들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런 종종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요즘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뭐를 할까요? 많은 축복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 가진 것 없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거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나눠줄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뭔가 어려운 이들에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시길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금요일인데 저희들이 금요기도에 성전에서 하지 못하고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더 강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체험한 그런 우리들에게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이때 이걸 활용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체험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문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렸던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 생각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강한 은사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오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머리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